오늘은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삼손,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삼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로 삼손에 대한 말씀이 다 끝납니다. 이렇게 몇 장에 걸쳐서 왜 삼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을까? 우리가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남는 것은 삼손은 제대로 사사 노릇을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삼손은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평생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 이것도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삼손을 보고 메시아 예표로 쓰임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태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부모를 통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바로 메시아는 그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 출생이 바로 그런 비밀을 품고 있고, 또 죽음도 삼손은 자신이 죽게 된 상황에서 모든 그 블레셋 원수와 함께 죽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어요. 메시아의 그 죽음도 똑같아요. 본인이 죽음으로 이제 많은 죄인들을 살리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는 이러한 사역이 메시아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삼손은 그렇게 시작과 끝이 메시아의 그 비밀을 그가 예표로 밝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삼손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비밀의 계획이 흐르고 있는데 인간적인 그런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 비밀을 그에게 주신 사람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인의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영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삼손은 그들과 함께 죽기를 결단했다. 수많은 블레셋 그 방백들 백성들이 삼손을 아주 마지막으로 좀 유희거리로 삼아서 삼손에게서 이렇게 원수를 치고 승리한 그 기쁨을 누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다곤 신을 섬기는 신전 중에 제일 큰 신전에서 다 모인 거예요. 블레셋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자기 신에게 이렇게 우리 원수를 하나님 다곤 신께서 이렇게 쳐부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흥이 돋가지니까 아예 감옥에 맷돌 갈고 있는 삼손을 끌어다가 아주 재주를 부려서 우리가 더 좀 통쾌한 맛을 느끼자. 그래서 삼손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세운 사사가 대패배를 당해서 마지막 원수 앞에서도 놀이객감이 되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는 것이 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으로 볼 때 완전히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죽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
자신만 죽일 게 아니라 자신이 마지막으로 사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죽음을 통해서 뭔가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정신이 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중요한 구원 원리가 대신 죽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고 악한 블레셋을 죽여서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이 비밀 구원 계획을 이 사람이 깨달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하여간 행동이 그렇게 지금 마지막 장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살신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죽여서 모든 일을 사랑을 베푸는 이게 성경의 핵심 원리예요. 세상의 사상과 원리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희생돼서 남을 살리는 거 없어요. 다 자기가 살아서 뭔가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상이 다른 데는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온 인류가 다 죄악에 빠져서 영원히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살릴 방법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살릴 수 있다는 거. 이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원리 때문에 나온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마지막 삼손이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자기의 죽음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8절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삼손이 마지막 이 순간에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마지막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것도 중요한 결단이거니와 그 일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거. 그것이 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또 어떤 그 의지나 또 자기의 생각만으로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원수고 백성들에게도 원수고 삼손에게도 원수예요.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저를 통해서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기도하는 거, 이거는 위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 그 얘기를 똑같이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나는 이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관제로 바칠 것이 나는 결단이 된 사람이다. 자기를 하나님의 제단의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거예요. 이미 그것이 이제 그도 죽음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에서 그러한 자기의 결단을 성도들한테 밝히고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고,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후로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도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29절부터 31절에 이제는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죠. 삼손은 기둥을 무너뜨려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이제 그가 가진 유일한 그 방법이에요. 그는 힘이 센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제 힘을 주셔서 제가 행동을 할 때 이제 마지막 원수들을 함께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이제 두 눈이 지금 빠져서 멀은 삼손을 이제 이끌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소년에게 나를 이 성전 기둥 있는 대로 나를 좀 데려가 달라. 그리고 그 성전의 기둥이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있을 텐데 삼손이 양쪽으로 이 기둥을 껴안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중심 기둥인데도 그 삼손이 사람이 커서 그런지 이렇게 양쪽 기둥이 닿았던 것 같아요. 그걸 끌어안고 엎드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양팔에 뭔가 기둥이 딱 잡히니까 이 기둥을 끌어안으면서 몸을 굽히니까 기둥이 흔들리면서 기둥이 무너졌는데 신전 전체가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중심축이 무너지니까. 근데 그 위에 방백들 백성들이 3,000명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중석이지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들이 쭉 이렇게 신전 그 위쪽으로 쭉 앉아 있는데 3,000명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기둥을 땡기면서 무너뜨리니까 삼손도 죽었지만 그 3,000명이 한꺼번에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준 말이 뭐예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았다. 마지막 자기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 원수를 죽인 수가 더 많았다. 그 말은 살아있는 동안 행한 블레셋 심판에 대한 사역보다 마지막 한 번의 사역이 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삼손이 자기가 자꾸 자기 의지로 자기 감정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사명을 깨닫고 죽음을 통해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고자 한 것은, 그것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헌신이라는 거. 사도 바울도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20장에 이제 자기가 죽을 거를 각오하고 가겠다고,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하니까 막 주변에서 말려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붙잡혀서 죽는다. 그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난 목숨을 바치겠다, 각오돼 있다. 그래서 결국 바울도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글이 바울이 남긴 길에 13편의 서신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죽음이
그냥 좀 더 살아보려고 큰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발버둥 치다가 참 비참하게 죽느니 기왕 죽을 거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고 가는 방법이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에는 경계심을, 또 잘한 이 사명에 대한 마지막 헌신은 우리가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